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바른 사람으로 자라는 것, 이것도 참 좋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면 자녀가 부모를 효하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따르는 것, 그것만큼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자녀를 키운 보람이 있겠죠. 여러분, 선물을 많이 가져오는 것보다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좋더라고요. 아무리 좋고 아무리 맛있는 것보다, 그런 걸 사주는 것보다 자주 연락하고 가까이 있고 정말 빠짐없이 그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그 모습들, 그것이 부모로서 가장 기쁘게 생각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백성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화려한 업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오는데요. 단순한 종교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신다라고. 본문에 그러나 순서를 보게 되면, 자세히 보게 되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바라시고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신명기 10장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라.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는 금들을 모아가지고 금신상을 만들고 그 금신상에게 송아지에게 절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모세가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어요. 이 깨진 돌판은 이스라엘의 죄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처음 것과 같은 돌판을 만들어서 다시 산으로 올라오게 하셨고 그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새겨지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이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로 주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돌판을 다시 써 주신 것은 깨어진 언약 관계를 은혜로 회복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결단보다 순종보다 먼저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아주 우리가 잘 배우고 이해하는 그런 부분이죠.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고 했냐면 인간의 마음을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그랬어요.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라고. 돈과 성공과 건강과 자녀와 사람들의 인정이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쩌면 금송아지처럼 생각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교회 봉사도 자기의 이름이 또 공로로 드러나는 수단이 된다면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헌신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보게 되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이번 여름 성학교를 준비하면서 학생들도 와서 돕지만 함께 참여한 교사로 수고하는 분들 또 사역자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정말 헌신합니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은혜가 커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감동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실마다 오늘 본당도 그렇지만 지하에 내려가면 그런 데코레이션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시간을 들이고 늦게까지 하는 그 모습들이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또 제가 듣기로는 또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고 또 제가 듣기로는 저녁에는 교사들이 사역자들이 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고기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다른 것보다 정말 수고하는 그 분들을 외면한다는 것은 아니고 죽게 하듯 섬기는 그 모습이 어쩌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름 성령학교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역사회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고 기도하며 동역할 때 분명한 것은 그 관계 회복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교육자들이 1박 2일로 가서 함께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들이 많은데 아주 이번에 빡세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이고 교회의 사역은 무엇인가를 비전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올해 있었던 일들을 점검하면서 하반기를 계획하고 2027년도를 계획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의 왕자에는 지금 누가 앉아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속에 누가 앉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돼요. 그 속에 관계 회복 속에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일꾼으로 사역자로 삼아주신 것,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데 우리가 어찌 그 일들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관계 회복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때로는 우리가 실패합니다. 때로는 어쩌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모세가 돌판을 십계명을 내리친 것처럼 그러한 어쩌면 어려움도 당할 수가 있고 징계도 받을 수가 있고 외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실패 속에서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항상 계신데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다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먼저 회복시켜 주시면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신명기 10장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를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써주신 돌판은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 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공동체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말씀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스라엘은 자기 생각이나 주변의 민족의 풍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우리도 성경을 가지고 다닙니다. 또 가슴에 품고 다닙니다. 제가 전에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세 가지 척도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들고 다니는 사람, 하나는 겨드랑이에 끼고 다니는 사람, 하나는 가슴에 품고 다니는 사람. 여러분, 어떤 분이 더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가슴에 품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보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들고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봐야 돼요. 봐야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안에 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그것을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바라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모습을 아신다라고.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가지고 다니거나 많이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선택과 행동에 그 속에 적용으로 나타나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성경을 단지 정보를 얻기 위한, 좋은 말씀의 위로를 받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BBS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학교예요. 성경학교. 성경 말씀을 심어주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귀한 영혼들이 정말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어린 양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삼하고 간직하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가르치는 귀한 선생님, 교사들, 사역자들이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지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육 목사님이 처음에 등록을 안 해가지고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5명만 했어요. 5명. 이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도 있었어요. 걱정이죠. 해야 되는데 이게 학생들은 안 오고.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다가오니까 계속해서 등록하는 거예요. 몇 명까지 늘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준비는 하고 있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고요. 또 일꾼도 보내주시고.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 그 수요일인가 언제 이제 모여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금요일인가요? 근데 모여서 하는데 이 학생들이 누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라이크하며 와야 되는, 그런데 우리 학생들 참 얌전해가지고 누르질 않아요. 누가 오겠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시간이 딱 5시가 됐는데 왔어요. 제가 어디 갔다 온 사이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열심히 참여하라고. 그리고 제가 또 놀란 게 뭐냐면, 그렇게 얌전했던 그 선생님들이 율동을 하니까 또 다 서가지고 다 율동을 하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는가. 저는요,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여론선교를 준비하며 사역하는 그들이요, 그 준비하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저도 어렸을 때 북치고 그러면서 앞장서서 여름성교를 준비했습니다. 예전에는 북만 치면, 사탕만 주면 애들이 줄줄이 붙어 다녔어요. 지금은 뭐 그러면 뭐 소음 신고하죠.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차트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줄로 다 거가지고 자로 거가지고 콩나물 다 그려가지고 그 넘기는 또 막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 수십 장을 그려야 돼요, 수십 장을. 제 아내가 또 그렇게 많이 그렸어요. 저는 또
줄자로 해가지고 출석부 만들고 이름표 만들고 옛날에 또 그거 있습니까? 이거 주보도 이렇게 긁어야 되는 긁어야 돼. 그거를 그렇게 해서. 근데 하면서 은혜가 되는 거 하면서. 벌써 마음을 준비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먼저 배우면서 가르칠 것을 생각하니까요. 정말 뜨거워지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몰라.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래서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는 분들, 오셔서 헌신하는 분들이 먼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왜 합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꾼들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 무엇인지 알고 헌신하는 것 모습. 그 속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 내 마음에 두었다. 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국 선번에 좋은 약이 많이 있어도 복용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약도 효과가 없습니다. 제니 폰다라고 하는 옛날에 유명한 그 비디오에 나온 에어로빅 강사가 있는데 아무리 그것만 봐도 움직이지 아니하면 내가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해야지. 어떤 사람 운전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내비게이션은 계속 가라고 그러는데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아니 내가 맞아. 간다면 결국은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맨하탄을 구경을 하고 어떻게 들어왔어요. 어떻게 홀랜드 터널인지 뭔지 모르고 들어왔어요. 그때는 지도를 보고. 근데 갈 때도 어떻게 해서 서가지고 홀랜드 터널로 나갔어요. 근데 계속 가는데 새벽 1시인데도 집에 못 도착했어요. 알고 봤더니 이 턴파이크에서 6번으로 빠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뉴저지로 계속 내려가고 지도를 봐야 되는데 가면 나오겠지 했는데 보니까 사우스 뉴저지까지 내려가고 델라웨어까지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새벽 3시에 거꾸로 와가지고 그렇게 간 적이 있어요. 이 지도를 봐야죠. 지도를 봐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면 말씀을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지. 갖고 다니면 뭐예요? 갖고 다니면 봐야지요. 그것을 보고 그대로 가야지요. 맞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앙생활도 맞습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예배를 듣는 것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내 생각이 옳다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맞으면 아멘 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뭐냐, 바라시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말씀을 주지 않았냐, 계명을 주지 않았느냐. 그것을 지켜라. 마음에 두고 사모하며 지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본문 신명기 10장 8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같은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니라. 그래서 여호와. 레위 지파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모든 것의 은혜의 근원 바로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레위 지파가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귀한 분, 곧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 주셨다. 틴켈러 목사님의 저서인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이제 돌아가셨지만 아주 그 남겨진 책들이 귀합니다. 내가 만든 신. 거기에 보게 되면 가족과 직업과 사랑과 성공처럼
본래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것만을 만족하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 그것만을 만족하면 우상이 된다. 이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건강을 주십니다. 때로는 재물을 주십니다. 자녀를 주십니다. 사업도 직장을 은혜 가운데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구하는 것, 간구하는 것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만을 원하고 하나님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더 나아가서 신앙의 중심이 잘못된 그 세상 것으로만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만 생각하며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이죠. 우리가 달라 이렇게 기도하죠.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십니다, 분명히. 근데 그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주셨는가라고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것을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주셨다. 그것을 주신 것이 뭐냐? 왜 주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아버지가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선물만 달랑 받고 인사도 안 하고 들어간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삼촌이 계셨었는데 그 삼촌이 가끔 오시면 맛있는 거 사오세요. 웨하스. 그걸 그냥 하나씩, 지금은 뭐 그러지만 얇은 걸 벗겨가지고 이렇게 발라먹고 그냥 하나씩 그걸 또 발라먹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웨하스 그걸 갖고 와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당연한 줄 알고 삼촌이 가져온 걸 알고 그것을 받고서 바로 방으로 들어가세요. 근데 삼촌이 부르는 거예요. 예, 그래도 고맙다고 그래야지.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어린 마음에 그렇게 했는데, 그때 삼촌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근데 주시는데 왜 주셨는가? 무엇 때문에 주셨는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선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셨는가? 말씀만 받으면 뭐예요? 마음에 두고 그것을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을 주신 것을 여러분, 이것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주셨는지,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를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73편 25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복음의 가장 큰 선물은 건강이나 때로는 성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주신 것, 그 은혜,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인데 말씀을 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주시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사랑하는데 초점을 두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야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한,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는 사랑과 순종을 원하신다라고. 여러분,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섬기고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개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돈이 많아서 키우는 분도 있지만 없는데도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사랑을 줄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일생을 바쳐서 키워놓은 자녀들이 다 떠나가고 잘 찾아오지 않을 때 얼마나 외롭습니까? 근데 혼자 적적하고 인생의 황혼을 보낼 때에 동물을 키울 때에 정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아지가 반기는 것 사람이 할 수 없더라고요. 보니까 막 꼬리를 흔들고 와가지고 달려들고 또 비비고, 그게요 사람들에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외로움을 달래는 거예요. 외로운 분들이 애완동물을 키울 때에 노인분들이 혼자 사는 노인들보다 더 병도 적고 오래 산다고 합니다. 동물들에게 정을 주고 사랑을 주는 것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좋다는 거예요. 한낱 미물인 동물을 사랑해도 건강에 유익을 주는데, 여러분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을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실지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죠.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효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효녀가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효자 효녀가 참 많아요. 아무리 바빠도 연락을 하고 아무리 바빠도 부모 생각하는 그 효자 효녀들 참 많아서 정말 감사해요. 효자가 누구냐, 효녀가 누구냐? 내 소원보다 부모님의 소원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효자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초점을 맞춰서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예배예요. 다음 주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예배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이 예배예요. 그 예배를 삼아야 돼요. 그래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나눠져 있고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예배.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의 그 모습.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시간이 힘들어도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 정말 환경이 정말 열악하고 무슨 일이 갑자기 생길 때는 여러분 꼭 온라인 예배를 동참해 주십시오. 그 시간에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두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며 고백했던 것은 뭐냐면,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하시지만 부모 되시는 아버님 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가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다한 사랑과 순종을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정말 마음을 다한 사랑, 순종의 모습으로 예배자로서 사역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실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면 안 돼요. 선행은 구원의 뿌리가 아니라 어쩌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먼저 나타나는 열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봉사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 그 감격하여 주신 은혜, 감사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괴롭히는 짐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는 울타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뜨거운 난로를 만지지 말라, 조심해라 라고 하는 거 잔소리 같지만 그걸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명령을, 십계명을 주신 것은 실은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신호가 있지요. 이 뉴욕에 플러싱에 얼마나 많은 신호가 있습니까? 딱딱딱 가면 좋은데 교회 올 때도 신호가 많아서 걸리지요. 빨리 갈 수가 없게 만든 이유도 있지만 신호가 많아가지고 교통체증도 많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신호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내가 다치는 거예요. 신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한 거예요. 서로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는가? 실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는 울타리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생명을 보호하는 울타리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참된 생명과 행복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늘 말씀 가운데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고 원하시는가?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끼워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한 대가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그 감격 속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병자가 입원하여 퇴원할 때에 그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참 어렵대요. 다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근데 어떤 의사 한 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정신병자가 이거 퇴원을 해야 되는지 안 퇴원해야 되는지. 그 수도가에 가가지고 물을 틀어요. 이게 넘치잖아요. 그 넘치는 모습을 보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수도가에 물이 넘치면 수도꼭지를 잠 거예요. 그러면서 흘러 넘친 것을 닦습니다. 근데 정신적으로 아직 치유가 안 된 사람은 계속 흘러 넘친 것만 닦는다는 거예요. 계속 바닥에 물만 닦고 있으면 아직 치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요. 사랑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결론적으로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사랑을 감격 속에 살아가면서 그 속에 나타나는 그 행동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사랑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한 주간도 그것을 사모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욕심을 앞세웠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우상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언약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삶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보다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기도하며 섬기며 헌신하고 순종하는 데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